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응답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독 온 마음 다해 기도하지만 왜 내 기도는 이토록 응답되지 않은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평생의 고민이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게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하는 게 크게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아닌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의도 그리고 그 뜻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어디쯤에 속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말씀하신 다음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말씀보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전체 흐름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공생의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가실 길을 말씀하자 주님 어디 가셔요? 가시는 게 어딘데요? 했더니 지금은 너희들이 내게 가는 곳 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올 거야.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데 후에는 갈 수 있다고?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후에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라고 하시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 걱정에 대한 열쇠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주시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외로움이 있으면 외로움을 해결해 주든 이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을 곳에 너희를 위하여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 지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야. 그런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은 지금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하나님은 농부셔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짓는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거름을 주고 또 이게 비료를 주어서 기를 때 딱 한 가지만 바라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열매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데 가지와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와 줄기가 딱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면 단 몇 시간이면 말라버리죠. 이제 그 상황을,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포도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전제에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죠? 우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내 안에는 누구죠? 주님 안에, 그런 의미죠. 예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거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노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라는 뜻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메노라는 단어는 영구히 지속적으로 머물 때 이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 스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 또한 머물다, 거주하라는 뜻인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임시적으로 잠시 머물 때 쓰는 단어고, 이 단어는 장막을 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메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영구하게 거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깊게 이해하려면 전체 구약의 맥락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는 뜻을 왜 이 요한이 사용했냐면, 이전에 다른 데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만 유독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메노라는 단어,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을 또 언제 썼냐면 14장 17절을 보면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오. 거하시미오 보이십니까? 그 거하시미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전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머무르셨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드셨고 그 언약궤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약궤인 성막을 통해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죠. 그들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중심은 성막이었고, 특별한 장소인 성막, 특별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구약은 아무나 하나님을 배워볼 수 없었고, 특별한 장소,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서는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실 장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중요했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에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구약부터 지금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영구히,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육체를 입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가? 그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이라고 하는 레오라는 말은 말씀하여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즉 설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죠? 사랑해서 둘 마음이 하나 될 때 함께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건 왜 그렇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뜻과 주장이 달라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각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안에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있죠. 분리되지 않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죠. 모든 생각에서 그 행동과 삶이, 언어와 행동이 드러나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말로 입술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을 기뻐해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켜요. 뭐가요? 말씀이. 여기 사로잡다라는 말은 체포하다는 뜻인데, 전쟁에서 포로를 잡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사로잡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루가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마음이 불행과 행복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생각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생각.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늘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일상의 패턴은 같은데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거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안에,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해요?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지금 내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원어의 뜻은 재판하다는 의미예요. 재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찬양을 듣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워지기에 애쓰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내 생각 속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던,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던. 맞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작은 파동의 생각이 들 때 아멘 하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내 발을 내디딛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던,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드리는 게 있다고요. 내 마음에. 나만 알아요. 남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나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시해버려요. 무시라는 말은 참 좋네, 참 은혜스럽네, 참 좋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래요. 그냥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살아낼 때, 실천할 때, 순종의 발을 한 발 내디딜 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더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는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 활력 있는 생활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내 삶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 이웃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과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삶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미한 감동,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말씀을 주실 때 주님 힘들지만 제가 순종해 볼게요. 힘들지만 제가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고쳐볼게요. 혹은 이거 한 가지만 순종해 볼게요 라고 내가 먼저 순종의 삶을 내드릴 때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고 성령님을 기쁘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에 누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하고 아파하거나 또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현재 내 삶 가운데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나의 능력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지한 것 괜찮아요.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는 주님이 다 아셔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주님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아파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에 거주하고 내주하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의 삶을 원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뭐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알게 되는 거죠. 이신전심이 되는 거죠. 부부가 왜 오래 함께 하지 못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는 거죠. 사랑하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좋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한국교회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죠.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셨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간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복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간증은 뭐가 간증이 돼야 되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원치 않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했는데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했지만 사업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박수 쳐지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우리 앞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하고 애써서 내 모든 것을 이뤘다라기보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멘이십니까? 어린 나이가 꼬마 때는 마트 가면 장난감 안 사주면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맞죠? 생각을 관철시키는 건 미숙한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고집을 꺾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해서. 연차는 지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관철이 아니라 내 생각을 꺾는 게 성숙이에요. 그게 참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세요. 예수님 생각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사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의 패러다임, 자신들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져와요. 교회에 그 가치관을 가져와서 주님께도 이렇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세속의 가치를 가져와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깨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새롭게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 사람들처럼 올라가지 못해서 주님 우리도 그런 거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처럼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이심을 내가 세상에 증명하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여기에 영생이요, 여기가 주님 가신 진리의 길인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2절이죠.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에, 대제사장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뭐죠? 하나의 하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할까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내 소원이니까. 예수님 내 소원이니까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지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소원인데, 내가 간구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패러다임,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건 미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초신자일 때 새가족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복의 기준이 있어요. 구약은 재물과 장수예요. 구약의 복은 한결같이 등장하는 게 재물과 장수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복은 뭐죠? 박해와 순교예요. 박해와 순교가 복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욕하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왜 그렇죠?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의 축복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의 생명이요 진리의 기름을 알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 끝에 뭐가 있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소원 되기 위해 애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16장 24절에 보면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성령의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안에 거하게 되면 나타난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기쁨의 질, 차원이 달라요.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멋진 자동차 탔을 때,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해봤으니까. 아무튼 맛있는 음식 먹고 새 옷을 입고 이런 차원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죠. 아멘이죠. 우린 이걸 경험해요. 성령님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차원과 다르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조건과 무관한 기쁨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기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도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들이 십자가 화형 속에, 십자가 속에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기뻐요? 감옥인데. 뭐가 기뻐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와 다스림은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그 기쁨의 핵심은 뭘까요? 자족이에요. 자족.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 그러면 자족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족을 누가 넘어뜨려요? 어떤 고난이 넘어뜨려요? 어떤 말,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아니요. 자족하면 못 넘어뜨려요. 나는 다 괜찮다는데, 나는 다 감사하다는데. 이게 뭐죠?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과 은혜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붙들고 추구하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용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성경책을 읽고 정독으로 읽고 펴서 읽는 것 중요하지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전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큐티하는 것 중요한데,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함께 사는 거죠. 세상과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는 양을 이리 떼게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서로다. 직장과 삶과 가정에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생각의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게 뭘까요? 마음의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 지금을 몸에 짊어짐이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드네요. 저분의 저 말이 나를 찌르네요. 저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요. 주님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죽을겨 묵상했던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은 삶과 죽음을 결정해요.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기호, 취미, 선택상한, 여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